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12쪽입니다. 구약 성경 112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예전에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잘 살고 건강하고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못 살면 덕이 안 된다고, 분명히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몸에 병이 나고 암이 걸려서 고생을 하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았다는 표시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요,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픈데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까 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도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존심에 허락하지 않지요. 그렇지만 그 한편으로는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되게 하신 것 아니냐는 사람들의 판단을 받는 것이 싫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고 또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아프지도 않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어려움도 없어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데요, 계절 바뀔 때마다 아파요. 제가 저의 짧은 인생을 돌아볼 때에 잘 되었던 일보다 잘 안 된 일이 훨씬 많았습니다. 당연히 어려움도 있었죠.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저만 특별히 싫어하셔서 그런 건가요? 그래서 제가 자꾸 아프고 잘 안 되는 일이 그렇게 많고 어려운 일이 저에게만 찾아오는 겁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저에게 농담처럼 이야기하거든요. 아, 이거 목사님은 하나님이 잘 봐주시겠네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좀 일이 안 되면 왜 하나님이 좀 안 봐주시더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바라봐요. 좀 잘 봐주고 잘 되게 해주고 안 아프게 해주고 잘 넘어가게 해주는 분으로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 믿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까지 바로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요.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좀 잘 봐주셔야지, 잘 되게 해주셔야지, 안 아프게 해주셔야지, 학교에도 직장에도 잘 들어가고 결혼하는 일도 그냥 팍팍 잘 되도록 밀어주셔야지. 여러분, 그런 관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무지 설명 불가해요. 예수 잘 믿는데 아프거든요. 교회 잘 다니는데 어려움이 와요. 자녀들이 학교를 못 갈 수 있고요. 직장에 취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잘 못했든지 하나님의 문제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거죠.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누구를 섬긴다고요? 다른 신, 다른 가치, 다른 신앙을 가진다고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버젓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신앙, 다른 가치를 따라 사는 거죠. 왜? 잘 될 수만 있다면, 잘 되게 해주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라도 괜찮은 거거든요.
우리 아이가 목표한 대학교만 갈 수 있다면 주일에 교회 좀 만나는 것이 뭐가 대수겠어요? 우리 아이 취직해서 돈 좀 벌 수 있다면 신앙생활 좀 못하는 것이 뭐가 문제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그렇게 목표한 대학, 자신이 10년 동안 모으겠다고 목표로 잡은 재테크 액수, 앞으로 몇 년 안에 오르겠다고 생각한 그 자리, 그 위치가요,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리로 가요. 그게 우상이 된다고요. 여러분, 우상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의 특징이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익숙한 거, 우리가 보았던 거, 우리가 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그게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자주 나오는데 이스라엘과 한동안 대적이었던 나라입니다. 그 블레셋 나라가 섬기는 우상이 있었어요. 다곤신이라고. 그 다곤신은 머리는 생선 모양이었고 몸통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블레셋이 해안 지방에 살았거든요. 그 사람들의 일상이 생선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의 신을 표현할 때에도 생선 모양으로 만들어내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동네마다 장승이 서 있지 않았습니까? 마을 어귀에 그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근데 여러분, 그 장승의 이름을 아세요?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이요. 장군이라고요. 그 동네를 지키는데 장군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장군이니까 다른 것들을 압도하고 무섭게 보일 수 있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서운 존재, 두려운 존재가 예전에는 장군이었거든요. 여러분, 대명동 봉덕동의 골목길에 대나무 꽂은 집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군님 모신다 하잖아요, 그분들이. 그 무서운 장군이 무서운 표정으로 서 있으면 그 장승이 무서워서 다른 세력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믿음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의지합니다. 바로 사람들이 만든 신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만든 신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요, 지금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그런 장승 같은 거 안 믿는다, 신상 같은 거 우리가 안 섬긴다, 우리가 뭐 옛날 사람처럼 그렇게 미개한 원시인이냐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시대에 익숙한 이미지를 가지고 신처럼 떠받들어요. 그게 뭐라고요?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대학교. 그 대학교를 위해서 다른 신앙 활동을 다 포기하잖아요. 직장에 들어간다고 돈 좀 번다고 하나님을 잊기로 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목표한 대학, 목표한 재테크 금액, 목표한 회사의 자리, 직위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끄떡도 하지 않으면서 대학교에 들어가는데 필요하다, 돈 버는데 해야 된다, 그 직위에 오르려면 있어야 된다 할 때는 다 하잖아요. 모든 생활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 대학교, 재테크의 목표, 그 회사의 직위에 도달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그 우상에게 속냐 하면요, 그 우상들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다고, 대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돈만 모으면, 그 회사 그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달라진다, 좋아진다, 행복해진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암시를 하거든요. 책을 봐도, 신문을 봐도, TV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우리에게 그런 암시를 계속해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에 가면, 돈을 많이 모으면,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면요, 내 말 한마디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많아져요. 여러분, 그게 엄청난 유혹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내 손가락질 한 번에 이 사람들이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요, 그게 굉장한 유혹이거든요. 굉장히 살맛 나는 일입니다. 내가 그런 힘을 가지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거든요.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큰 소리 치며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바로 그 우상들을 모시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이 땅에서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서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여벌한 듯이 살고 싶어서 너도 나도 우상을 섬기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몇 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곧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시간, 재판관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하는 마지막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그거예요.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을 속여요. 그 대학교만 들어가면, 그 돈만 가질 수 있으면, 그 자리에만 오르면 마음대로 하고 살 줄 알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잠깐 큰 소리 치며 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대학 나온 사람이야, 나 이런 차도 몰고 다녀, 나 이런 데서 살아, 나 여기서 일해,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만큼이야, 그렇게 하지만 그 시간 잠깐입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 없고 내가 자랑하는 그것도 시들해져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 말씀대로 하면 자신의 백성들이 좋아지고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두 번째 계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느라고 불행해질까봐, 그 우상에게 속아서 그 인생을 낭비하고 진짜 행복, 진짜 값진 가치를 모르고 살까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헛된 것에 내어주지 말라고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 하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하는 그 말, 그 표현이 빠져 있어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강렬하신 의도가 빠져 있어서 정말 아쉽습니다. 원래의 의도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절대로 결코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대놓고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자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같이 섬깁니다. 그뿐 아니라 실제 생활은 우리 마음에 둔 우상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 만들어진 우상을 결코 섬기지도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만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익숙한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을 우리의 우상으로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그 우상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우상에게 기대하는 것, 우상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쳐다본다고요. 우상에게 기대하는 것, 우상에게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1계명을 살펴볼 때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과 다른 신, 다른 우상을 함께 섬기지 말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1계명에서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을 내 앞에서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를 결혼한 관계로 설명하시는데, 하나님 바로 눈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신앙,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계명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계명은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는 섬김은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하면요, 우리가 예전에 정화수 떠놓고 지성으로 100일 동안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밑에다가 돌 하나 얹어놓고 또 거기에 빌지요. 잘 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내 기도, 내 소원을 들으시는 분에 대한 어떤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화수 떠놓고 빌 때 이 정화수 떠놓고 내가 비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굴까? 어떤 분일까? 와, 보고 싶네. 정말 관심이 있어. 그 사람을 사랑해. 그분을 사랑해. 이렇게 하는 분 계셨습니까? 그럼 보셨습니까? 나무를 지나다가 내 기도를 이 나무가 들어줄 거야. 이 나무에 속해 있는 뭐가 들어줄 거야. 나 그분이 정말 궁금해. 이렇게 하는 분 보셨습니까? 그게 누구인지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비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빌면 내 열심에 감동해서 그게 누구인지 모르지만 들어준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듣는 존재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필요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우상을 섬기는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열심, 자신의 신앙입니다. 내가 원해서 하나님의 누구인지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소원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냥 주세요 내 것 내가 필요하니까 그렇게만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 신앙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계명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 없고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필요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에 따라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걸 예수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이 섬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 시내산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0계명의 말씀을 받아옵니다. 그 10계명의 말씀을 받아오는데 그 10계명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있을 때 모세가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내려오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모세의 직무를 대행하는 직무대행 아론에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다시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 모세 곧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사람들이요, 십시일반으로 금으로 된 귀걸이들을 싹 모아가지고 아론에게 갖다 줬어요. 엄청난 헌신이죠. 자신에게 중요한 것 금붙이들을 다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금으로 뭘 만드냐 하면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이집트에 송아지 형상을 난 신이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상은 우리에게서 익숙한 것에서 나온다고요. 본 적이 없는 것, 우리와 상관없는 것을 우리가 섬길 수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송아지 형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 형상을 보고 뭐라고 하냐 하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송아지 형상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어놀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저 내가 불안하고 내가 필요하고 내 기분이 그러니까 그 기분에 맞춰주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사람의 악한 본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 하면요,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가 있는 것을 우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부리고 싶어 해요. 나를 있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은 허락하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는 그런 하나님, 나를 섬겨주는 하나님을 원한다고요.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잘 봐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아프지도 않고 안 되는 일도 없게 해줄 거라는 기대를 가진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내 욕망으로 내 하나님,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부리려고 할 때에
신앙생활 하는 내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거든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주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을 좁아 터진 우리 마음에 담아서 내 기분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막 움직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이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라니까요. 30일 내에, 한 달 내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막 가르쳐 주려고 하고, 하나님을 억지로 끌어당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늘 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안 주시고 저 사람들에게는 잘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늘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경험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단순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대학교에 들어가고 돈을 좀 만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못 들어가고 안 되고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우리 예수 신앙이요, 그렇게 단선적으로 이해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얼마나 복잡한데요. 이 땅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순한 70년, 80년 인생으로 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나쁜 놈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렇습니까? 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배우고, 내가 낮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 처한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오히려 우리의 성숙으로,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혜로 연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냥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은 것이고,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기 때문에 지금 안 되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섭리를 겨우 70년, 80년 사는 인생의 눈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우상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중지하라고 이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알으라고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만드는 새긴 우상을 새기는 것처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알으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통제하고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욕망을 내려놓으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우상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살면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내 현실이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 내 현실이 답답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시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아니까, 내가 믿으니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가 의미가 있어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지금 보내는 시간,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감사요, 의미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현실이 내가 바라는 현실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니까, 나를 결국에는 선하게 인도하시리라고 믿으니까,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냥 감사하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상을 바라보듯이 오직 내 관심, 내 것, 내 필요를 채우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 부족하고 모자란 것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아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보고 알으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요, 굉장히 흥분한 어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 관계가 있는 하나님, 관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그런데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에 정화수 떠놓고 빌거나 성황당 앞을 지나면서 비는 것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 관심 없다고,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내 열심, 내 치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신앙은, 예수 신앙은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섬기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신앙은, 예수 신앙은 그 하나님의 누구인가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철저하게 관계의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과 내가 연관이 된 사람인가, 상관 있는 사람인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을 향해서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실 때 그 질투라는 말은 굉장한 관계의 언어입니다. 그 관계가 무너졌다고 여길 때에 이 질투라는 감정이 일어난다고요. 사실 이 질투라는 말은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로 잘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질투라는 말을 스스로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할 때에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몰라요. 그냥 우리가 잘해서 잘된 줄 알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몰라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아이가 자기 친구에게 큰 소리 치면서 말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자전거를 배울 때 혼자 배웠대요. 자기가 스스로 자전거를 잘 타게 되었대요. 하필이면 제가 옆에서 듣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기가 찼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가 자전거를 배울 때 넓은 주차장에 내가 데리고 가서 자전거 뒤를 붙잡고 제가 쇠가 빠지게 뛰어다녔거든요. 우리 아이는 그냥 페달만 저으면 돼요. 페달을 저으니까 앞으로 가잖아요. 앞으로 가면서 균형을 잡는 일이 익숙해지니까 이제 자전거를 탈 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아이가요, 자전거에 익숙하게 될 때까지 아버지인 제가 뭘 했다고요? 뒤에서 자전거를 붙잡고 같이 뛰었다고요. 자전거가 넘어지려고 하면 제가 붙잡아요.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잃을 것 같으면요, 제가 힘을 줘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가 스스로 자전거를 잘 탔다고 하는 거예요. 기가 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잘해서 이만큼 살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 뒤에서 우리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사실 우리가 모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랑의 감정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그 질투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62장 4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세요. 헵시바라고 부르세요. 그때 그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너희들이 내 기쁨이다라고 표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에게 아이들이 태어나요. 이번에도 토요일에도 하나가 태어났대요. 그 아이들을 보면요, 부모들이요,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그냥 기뻐요. 특별히요, 부모들이 기뻐하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더 기뻐요. 그냥 보기만 하면요 그 눈에요 사랑이 그득 담겨가지고요 그냥 눈에서 그 사랑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바라보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부모를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뭐 해준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기만 해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그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 문제가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유리가 문제가 생기고 아프면 어떻게 하지요? 우리 교회의 혜인이가 아프고 하은이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지요? 모든 거 올 수도 다중지. 그 아이가 아프면요 그 아픈 일에 온 정신이 다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하나님의 것을 다 주시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살아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죽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섭한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을 뿐 아니라 관심도 없고 다른 가치, 다른 신앙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것을 보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지요. 우상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견디시겠어요? 바로 그런 감정, 그런 속상함, 그런 사랑의 절절함을 하나님께서는 질투한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가만히 계시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1000대까지 그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십니다. 미워하는 사람의 죄를 갚는데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세요. 와, 하나님 뒤끝이시네, 뒤끝 장렬이네,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을 어떻게 쏟으시는지를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3대, 4대, 30대, 40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우상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수십 년을 그렇게 하나님을 우상을 바라보듯이 쳐다봤을 수도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내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은 보지 않고 나만 쳐다봤어요. 내 인생, 내 가족, 내 거, 그러면서 하나님 나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상에서 벗어나서, 우상을 바라보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게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요? 이 말씀을 알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해할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소원을 한번 가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아는 순간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거든요. 여러분, 사랑받아 보셨어요? 그 사랑받는 그 기쁨,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된 그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경험해 보셨어요? 사랑의 눈빛을 내가 받고 자라나는 기쁨이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러분이 사랑의 눈빛을 그득 담아서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할 때 그 아이들이요, 밖에서요 얼마나 신이 나서 뛰노는지, 얼마나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감정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만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우리에게 익숙한 것, 우리가 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경배하고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버리고 깨뜨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상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면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평생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